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 아멘. 유엔 산하기구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 너무 길어요. 이 기관에서 매년 행복 보고서를 발표한다고 그래요. 150나라 국민들을 조사해서 얼마나 행복한지 6가지 항목을 조사해서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금년도 2022년도 통계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몇 등 정도 될 것 같아요? 행복 지수가? 대충 59등 나왔답니다. 59등.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로 10번째 들어가요. 경제력으로는 10번째 10대 강국입니다. 근데 행복 지수는 59등이라고 그래요. 재미난 건 코스타리카, 브라질 이런 나라들은 경제력이 우리보다 훨씬 못한다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복 순위는 23번째, 23번째, 38번째. 새삼스러운 통계 정보를 제가 보면서 역시 그렇구나. 행복은 소유가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행복은 소유에 따라 다르지 않는다. 이건 예수님도 하신 거거든요. 똑같은 증거를 나고 있습니다. 참된 행복이 그럼 어디서 올까? 인간의 참된 행복이나 참된 만족이 어디서 올까? 소유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어디서 올까? 제가 이 동영상을 받아서 혼자 이렇게 보다가 한번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1분짜리 25초짜리 2개인데 한번 연이어서 한번 잠깐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랬구나. 오. 귀여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건 소리가 안 납니다. 이거는 김예환이 일어났어? 울지도 않았어? 잘 잤어? 아이고 기분 좋아. 아이고 기분 좋아. 어메 기저귀 봐. 잘 잤어요. 굿모닝. 이 갓난아기가 깨가지고 울지 않는데 엄마 목소리를 들으면서 웃어요. 엄마 목소리를 듣고 웃어요. 그리고 옹알이를 해요. 엄마 목소리를 듣고 웃고 옹알이를 한다는 건 엄마랑 교제한다는 거거든요. 이 엄마 목소리가 이 아기는 행복한 거죠. 이 아기에게는 엄마의 목소리가 복음입니다. 참 만족이 엄마 목소리가 들려지니까 어떤 때는 울다가도 또 엄마 목소리가 복음이니까. 근데 아빠는 안 그래요. 어떤 때는 아빠가 얼려도 또 여전히 울어요. 아빠 목소리는 잘 몰라요. 들의 벼이삭이, 전 들은 얘기입니다. 뭐 증거가 있는 건 아니고, 벼이삭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커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짐승들이 주인의 소리를 들으면 막 꼬리를 흔들면서 나는 행복해요. 주인의 소리가 들리면 식물도 동물도 애기도 좋다는 거예요. 저는 이 동영상과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행복해진다는 건 뭘까라는 것을 새삼 깨달아져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나를 만드신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사람은 만족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다. 여러분, 상대방의 소리를 내가 잘 듣게 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사람끼리도 상대방의 소리를 잘
잘 서로 듣고 있다고 하는 건 무슨 소리냐면 관계가 좋다 그런 뜻입니다. 관계가 깨지면 상대방의 소리 듣기 싫어해요. 관계가 깨지면 상대방의 소리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려요. 관계가 좋으면 잘 듣게 되고 따르게 되는 거죠. 거기에 행복이 있고, 누군가의 관계가 깨지면, 멀어지면 자연스러운 첫 번째 증거가 그 사람 말이 듣기 싫어.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목회자의 관계가 깨지면, 섭섭하면, 틀어지면 절대 설교 소리가 안 들려온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도 귀를 딱 닫아두고 안 듣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관계가 문제인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가 뭔가 틀어져 있으면 부모가 하는 소리는 잔소리밖에는 더 이상 나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자꾸 이용합니다. 섭섭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이상한 상상을 자꾸 만들어서. 그래서 마귀가 제일 정략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설교만 못 듣게 해라. 그날 설교가 뭔지 모르고 가게 해라. 그러면 성공인 거예요. 관계가 좋은 상태면 상대방의 말이 잘 들려지게 되고, 그러므로 행복하게 된,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어요. 깨져 버렸어요. 단절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듣는다는 거지. 아니,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지. 들리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그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져요. 하나님 말씀하는 소리가 들리면 교제가, 영어가 들려지면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소통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원활해요. 그러면 행복한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대신에 자기가 충만해졌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서 하나님이 충만하면 행복한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내가 충만해져서 내 감정의 소리, 내 욕망의 소리, 내 변명의 소리,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게 되겠죠. 거기에다 사탄은 우리를 어둠으로 끌기 위해서 아주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속삭이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악순환으로, 더 멀어지게, 그게 사탄이 노리는 거거든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는,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하는,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 소리는 우리 인생을 자꾸 어둠으로, 사망으로, 고통으로 자꾸 그 길을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태원의 젊은이들이 안타깝게 150여 명이 죽었습니다. 뭐 슬프고 안타깝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솔직히 목회자로서, 교회 지도자로서는 무겁습니다. 책임이 느껴집니다. 그 젊은이들이 복음을 들었다면, 그 젊은이들이 희망의 소리를 들었다면, 진짜 들어야 될 소리를 그들이 잘 들었다면 어땠을까? 한국교회의 책임이지 않나? 아니,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 있지 않는가? 그 젊은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책임, 그런 무거움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계속 반복하고 말씀하는 소리가 뭐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계속 왜 이 얘기를 하실까요? 듣지 않기 때문에, 듣기를 외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어야 산다. 들어야 네가 일어난다. 들어야 바른 길을 간다.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계속 반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들으라고 하신 그 주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두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하나님이신 두 분이 말씀과 동격이라고 그랬죠.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고 그러지 않고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은 동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늘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 양문곁 베데스다 연못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가끔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면 나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혼자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꼼짝 못하는 사람. 예수님은 그 많은 병자 가운데 38년 못 움직이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의 마음을 주님이 일으키시려고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그가 대답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기회를 내가 번번이 놓칩니다. 무슨 말이죠? 나를 좀 옮겨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주님은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게 아니고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 한 번 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의 귀에 들려질 때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38년 된 이 병자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일어난 거예요. 주님이 이 기적 사건 후에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5장 25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한번 하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 38년 된 병자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것처럼 하지만 작은 문제 앞에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죄를 이길 힘도 없습니다. 간교하게 사탄의 말이 들려올 때 그걸 대적하고 싸울 만한 그런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수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는 어찌할 바 모르고 방황하고 당황하는 연약한 죄인이고 인생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런 나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주님이 말씀대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죽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시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 말씀대로 살아난다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아멘.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여기서 먹고 마시라는 것은 받으라는 얘기죠. 믿으라는 거죠.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죠. 청년아 일어나라 할 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할 때 일어나듯이, 나사로가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 됐지만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할 때에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오늘 주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삶에 지치고 방황하는 영혼에게 지금도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주여 그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주님을 지금 만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과 하나님은 동격이기 때문에 말씀이 지금 내 심령에 들려지고 내 신비를 향해서 들어온다면 오늘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돌아보면 고비고비 때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선에 들어가고 건축하다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고비고비 여기까지 약 33년을 쭉 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셨어요. 말씀으로 나를 일으키셨어요. 말씀으로 나의 어두운 모습들을 깨우쳐 주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이 들어와서 나의 영혼을 하나님이 수술하시고 자꾸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잠든 영혼을 깨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말씀이 들려지니까 잠이 오는 분도 계시네요. 할렐루야. 아, 말씀이 보약이니까 잠이 잘 오는구나. 말씀이 들려지면 병든 몸과 영혼이 고쳐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예배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아침마다 만나를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벽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들려지니까 기도로 반응이 나오고, 여러분, 들려져야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들려져야 기도한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들려지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의칸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건 영인데 그 영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영이 돼서 우리의 영을 살리고 영을 깨우고 영을 치료하고 영이신 말씀,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심령에 부딪혀서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이 깨어나고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다니엘 기도 간증하신 장애인, 휠체어 타고 나온 장애인, 그분도 자기 혼자서는 못 움직이는 장애인, 복지관을 운영하는 그분. 근데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말씀의 역사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의 부모가 네가 왜 우리 집에서 태어났냐, 차라리 죽어버리지. 부모로부터 그런 저주스러운 말을 들었을 때 죽고 싶어서, 살 낙이 없고 소망이 없어서 그가 자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자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돌이키라, 돌이키라. 내가 왜 죽으려고 하느냐. 그 음성이 들리면서 그가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너와 같은 사람들을 네가 도와라.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자기 몸 하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돕겠어요? 누구를 섬길 수 있겠어요? 근데 말씀으로 살아난 이 영혼이 말씀의 힘을 얻으니까 이제는 정말 고통스러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래서 복지관 원장으로 지금까지 오랫동안 사역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말씀의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기에 살았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에 값진 인생으로 여러분 날마다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음성이 위로하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저도 많이 제게 하나님이 다가왔던 음성 가운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막 주저앉고 싶고 막 너무너무 힘들 때 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그 위로 주님이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 말씀이 그 주저앉은 마음을 일어나게 하세요. 때로는 죄를 책망하시면서 그 죄에서 돌이키라. 에? 네가 왜 그러고 있느냐.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잘 가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을 때 주님이 말씀으로 내가 지금 번지수가 틀렸다.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을 자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의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때로는 주님은 내가 해야 될 일, 감당해야 될 일을 사명으로,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도 하고 깨닫게도 하십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가르쳐 주셨어요. 건너편으로 가자. 건너가자. 주님이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가야 될 방향을 지시하고 알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섬광처럼 막 들려지기도 하고, 아니면 잔잔하게 스미듯이, 속삭이듯이. 그래서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마음을 울림이 있고, 그래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여러분, 그 소리가 여러분 삶 속에 심령에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에 있는 뉴스를 들으면, 뉴스를 보면 짜증나고, 세상에 있는 뉴스는 희망이 안 보이고 차라리 텔레비전을 꺼야 되고, 그런데 복음의 복된 소식, 어떤 소식입니까? 어제 정선희 집사님도 늘 그랬다고 그랬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그 소리는 가장 많이 하시는 소리.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의 목소리,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 우리 심령에 늘 들려짐으로 여러분이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주님의 소리를 듣는 귀가 열려져야 되겠죠. 그렇죠?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지를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주님의 소리가 들려진 사람은 어떤 게 있냐면 두 가지로 나와요. 주님의 소리를 정말 우리가 들었다면 두 가지가 나와요. 그 말씀 따라 순종합니다. 진짜 들은 사람은. 근데 듣긴 들었는데 감정적으로 끝나는 것은 듣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거는 힘이 없어요. 들려진 것이 순종으로 가는 사람, 그게 진짜 들은 사람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사람은 기도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린 들으니까 옹알이가 나오잖아요. 들으니까 영어가 되잖아요. 사실 안 들려서 문제지 들리면 말이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고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이게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사인이고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주의 음성을 지금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주의 음성을 듣는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소리를 잘 듣게 될까요? 첫째로는요, 주의 기록된 말씀을 자주 접하는 사람. 왜냐하면 이건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는 말씀, 이것을 자주 접하는 사람, 예? 소위 노출되는 사람, 말씀에. 그래야 주님이 한 소리를 듣게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암송을 했더니 나중에 그 암송된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로 들려지더라. 그러니까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고 많이 듣는 사람이, 이 기록된 말씀과 접하는 사람이 그것이 친밀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시아가 처음에는요, 저를 보면 거부하더라고요. 고개를 팽 돌리고. 응? 근데 자주 접하니까, 얘가 자주 접하니까 이제는 저하고 너무 친해져 가지고요, 예배 드리는데도 제 무릎 앞에 와서 앉아있어요. 밥 먹는데도 제 무릎에 와서 밥 먹겠다고 앉아있더라고. 예? 자주 접하는 게, 말씀하고 자주 접해야 친밀한 가운데 주님의 소리가 세밀하게 필요에 따라서 들려지죠. 여러분, 만나를 왜 보내드립니까? 만나를 왜 보내드려요? 말씀과 자꾸 접하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왜 퀴즈대회를 하고 암송대회를 하자는 게 뭔가요? 말씀하고 자주 접해야 주님이 하는 소리가 들려지니까. 신비적으로 갑자기 아무개 야야야야야야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다 자주 접할 때에 그것이 어느 순간에는, 아, 주님 오늘도 말씀하는군요, 내 말씀이군요,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에 참 시급한 게 이건 것 같아요. 말씀하고 자주 접하지 않고 자꾸 뭘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 부딪혀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말씀과 상관없이 내 것을 기도하는 건, 그건 어떻게 보면은 기복적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래서 자주 말씀을 접해라. 또 한 가지는 순종할 마음으로 듣는 사람. 사무엘이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정말 순종할 사람인지 아닌지. 순종할 마음으로 들으면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제가 듣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들려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있죠.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는 경향. 오늘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세요, 내가한테 꼭 그래서 내 필요를 위해서 들으려면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든지,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이게 순종의 마음으로 들으려고 해야 주님의 소리는 들려집니다. 그리고 절박해야 들려지죠.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관계가 막히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들려지고 말하는 건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막히면 안 들려요. 하나님과의 뭐가 관계가 막히면 아무리 안 들려집니다. 물질적인 관계가 막히면 안 들려집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도 안 들려집니다. 사람하고 막 원한이 쌓이고 막 이렇게 있으면요, 주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듣고 싶은 소리만 듣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와의 관계를 여러분 막히지 않기를 바라요. 저도 그런 면에서 기도하고 조심하는데, 목회자와의 관계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하고 관계가 막히면 절대로 말씀이 안 들려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 그때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때로는 이 강단에서 혹은 개인적인 권면으로, 때로는 부탁으로 여러분 말씀할 때 막히지 않기를 바라요. 늘 그래서 우리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우리 교회가 살 길이고, 여러분 추수감사절 우리가 다음 주 지키는데 그걸 초막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초막절에는 두 가지를 해요. 촛대를 며칠, 일주일 동안 촛대를, 길거리에다 촛대를 쫙 켜서 밝히고요, 실로암 연못에다, 주전자에다 물을 떠다가 제단에다 물을 쫙 붓는 의식을 해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촛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이 두 가지를 기념하는 게 초막절이거든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 주셔서 말씀으로 지금까지 인도하고 말씀으로 지키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 속에 그냥 때가 됐으니까 그냥 감사 헌금 얼마 하면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는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감사로 영광 돌리는 감사절, 듣는 자가 살아남을 늘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